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창조 기사를 보여주셨는데요. 이것은 전 우주의 존재 자체와 더불어서 역사의 기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은 각 중요한 그 사물들의 신학적 의의를 함축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2장 4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25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인간 존재의 기원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러한 사역 안에서 인생이 갖는 가장 원초적인 그런 신학적 개념을 하나하나 잘 보여주고 또한 이렇게 응축되어져 있어요. 그 신학적 개념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서의 에덴 동산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선악과 언약이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구성 원리인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나타나 있죠.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신학적 개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고 하는 커다란 성경의 구조적 맥락이 있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언약 역사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그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술에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장 4절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등장이 되어지죠.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요. 구약에는 한 5,300회 이상이 여호와 이름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구약에만.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키워드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갖다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키워드로서 지금 여호와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2장 4절까지 통하여 2장 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실 일반 명사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일반 명사지만은 여호와는 고유 명사죠. 그래서 계시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보면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해 가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이 창조되어진 만물을 보존해 가신다. 그렇게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보존해 가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엘로힘을 계시해 주는 것이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능력들, 곧 전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시고 보존은
능력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전능자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함으로 계시해 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조 사역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의미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조되어진 이 만물을 가지고 이제 섭리 사역을 해 가시죠. 그 섭리 사역을 통해서 만사적으로는 이제 만사를 하나님께서 만사를 섭리해 가십니다. 이 만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그냥 섭리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여호와를 계시해 줘요. 그 섭리를 통해서 여호와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만사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계시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구조적인 커다란 구조가 바로 언약 성취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만사를 섭리해 가실 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커다란 주제죠. 뭘 언약했는가?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언약했고 보내주셨다, 성취해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너무나 명쾌하게, 명료하게 또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여호와의 이름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접근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적이에요.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시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소개해라.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존재론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뿐만이 아닙니다. 그 여호와 이름에는 속성적인 의미도 함축되어 있어요. 어떤 속성이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때문에 곧 전능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살펴보면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이렇게죠. 이루시는 자.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이러한 사역적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에는 이런 크게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전능자로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 여호와만을 찬송케 하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시는 거죠. 이 언약을 해 나가신데 스스로 계신 분이 이제 당신의 능력으로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 언약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아담을 창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소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이 언약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 다 함축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아까 얘기했듯이 에덴 동산이라든가 선악과 언약, 이런 결혼 제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도 하나님이 죽이셨다가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도 함께 동산 가운데다가 심어 놓으신 것은 내가 죽이고 살리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죠. 더 깊은 의미를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심으로 전능자이시며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은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그러죠.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 언약을 이제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를 인도해낼 것이다.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시죠.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중요성을 우리 성경신학에 들어와서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만 알았지 하나님의 이름의 중요성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만 얘기했었지 여호와가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나서는 신앙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신학적 의미 안에서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 때 더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창세기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섭리 사역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려고 2장 4절에서 여호와 이름을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앞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초목도 있고 채소도 났는데 어떻게 여기는 없느냐,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5절부터는 이제 태양계에 의해서 작용되어지는 그 지구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계에 의해서 비가 아직 안 내려오고 있죠. 비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자연 환경이죠. 근데 아직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는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밭 이렇게 나와요. 들에는 초목도 없었어요.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근데 이 들과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그 땅에다가 채소와 나무를 심었던 그 하나님, 그 땅이 하고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 앞에 있는 단어는요, 아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 들과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여 그래서 사람이 경작하는 그러한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경작하는 곳이에요. 아직 경작을 안 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비도 안 주시고 아직 비도 아주 안 내리고 또 경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식물이 전혀 지금 현재 있지 않음을 경작 안 했으니까 채소를 씨를 뿌리고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5절의 그 묘사는요, 땅에 식물이 전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직 사람이 창조가 되지 않아서 경작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요. 이 적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시다, 물을 주다, 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계에 의해서 비가 아직 안 왔는데 그러면 그 전날 3일째 만들었던 초목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또 의문을 갖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안개가 지면에 올라오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뿌연 안개가 아니라 물을 대다, 적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안개를 통해서 그 3일째 만들었던 모든 온갖 초목들을 지금 다 키워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그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래요. 이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의 구성 요소가 잘 표현되어 있죠. 자, 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기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만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인간의 구성 요소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흙뿐만이 아니라 먼지 또는 티끌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지와 티끌, 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욥기서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흙을 뭉쳐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우리의 모양을 만들죠. 우리 지금 같은 이런 모양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생기, 흙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 되어진 물질입니다. 이게 피조 물질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흙을 만드셨으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생기, 곧 하나님의 기운, 생명, 이걸 이제 숨이라든가 호흡 이런 단어죠. 이게 하나님께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생명, 당신의 생명력, 이거는 이제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죠. 그거 보면은 그것은 이제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살아있는 영. 물론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나와 있는 짐승을 만들 때의 생물,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을 만들 때는 생물로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여기서 번역할 때는 이제 생영으로 번역한 것이, 왜냐하면은 만드는 그 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짐승을 하나님께서 짐승 날아가는 새들을 나타내라 하면 그냥 딱 생기잖아요. 근데 인간 창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흙을 만드셨고 당신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 창조 과정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런 백성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전도서 보면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전도서는 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지혜자 아닙니까? 우리 솔로몬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요. 짐승도 흙으로 말미암았고 우리 사람도 흙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다 그러니 흙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다 한 곳으로 가요. 근데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 혼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끊어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인생, 사람 혼이 하늘로 한 곳으로 가서 하늘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생 영혼은 곧 하나님의 소관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소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할 자를 구분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자를 딱 구분해 가요. 그래서 인간의 혼은 짐승의 혼과는 전혀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은, 이거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보면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내 근원이 되어져서 강이 흘러나오는데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어요. 하윌라 곧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이라는 것은 곧 진주를 이야기합니다. 진주와 호마노, 보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흙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광물을 하나님 다 만드셨습니다. 광물, 물질들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순금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것이 저는 이제 약간 좀 의문이 됐었습니다. 순금을 만들면 얼마나 삐까복적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빛이 번쩍번쩍 나면서 순금이니까는 흙처럼 연약하지도 않을 것이고, 보석, 진주, 눈도 호만으로 탁 해서 눈에 광채가 나고, 입술도 뭘로? 뭐야? 이름이 하도 어려워요. 베델리엄? 진주의 진주. 진주 같은 입술을 하나 딱 해놓고 하면은 얼마나 멋있겠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일 흔하고 흔하딘 먼지와 티끌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저는 이것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가보니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을 택할 때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연약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더 광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어주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이 흙 같은 우리의 이 존재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보배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으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을까요? 충분히 공감이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구나. 그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더 아주 잘 묘사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이거 질그릇 아닙니까? 우리 질그릇.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았어요. 이때 아담에게는 이 보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이 질그릇에다가 담아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담아주셨어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중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누가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아둡니까? 보배함을 만들어야 따로 더 아주 멋있는 보배함을 만들어서 보배를 누르려고 하지 질그릇 저 간장족이 아니 뭐예요? 그 항아리 같은 데다가 보배를 담는 사람이 어리냐 말이죠.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쉬운 거 아닙니까? 깨지는 그릇이에요. 그거는. 깨지기 쉬운 우리에게 그 보배를 어떻게 담아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담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배를 담아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래서 자랑할 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자랑하고 싶으면 누굴 자랑하라? 주를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만 자랑하십시오. 왜?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에서 답을 찾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이 흙으로 만든 자, 코로 호흡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의지하지 마세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 큰 소리 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그 호흡을 해결해 줄게. 큰 소리 빵빵 쳐요. 그러면 또 그걸 믿고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결해 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날 밤 호흡이 어떻게 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 흙으로 돌아가요. 그날 큰 소리 치던 모든 도모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어진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코로 호흡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힘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코를 막으면 죽겠어요. 이 조그만 구멍 막으면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계획 세웠던 것 다 소멸되어져요. 암만 내가 이제 이 돈이 이렇게 많으니 이제는 나 창고에 쌓아놓고 오늘도 내가 잘 먹고 잘 살으리라. 아침에 일어나서 딱 했는데 아침에 웬일이에요? 코가 호흡이 끊어져 보면 그 쌓아놨던 창고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은 다 어리가냐 말이죠.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숨 쉴 수 있는 것이 겨우 코예요. 새말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간은 그것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왔잖아요. 의지가 대상이 돼요? 남편이 의지의 대상이 됩니까? 아주 공감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의지의 대상이 안 된다고 공감하시잖아요. 아내가 의지의 대상이 됩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식은 저것들을 내가 키워놨으니 이제 저것들 믿고 나 살아야겠다. 그렇게 되냐 말이죠. 자식들도 의지의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그것을 흙으로 만드신 겁니다. 의지하지 마라. 내가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살아있는 존재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하지 마시고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만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60평생 다 실망만 하고 살았는데 또 실망하시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구나.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 흙덩어리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뭐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시편 150편 1절 보니까 그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제가 아침마다 우리 묵도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맨 마지막 시편이요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150편 모든 시편의 마지막 절이 이거예요. 시편의 모든 내용을 다 그냥 인생의 구구절절함이 그 시편에 다 담겨져 있는데 마지막 150편 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시편에 담겨져 있는 이 인생,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여호와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우리가 영원토록 부를 노래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이 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 여호와라는 그 약어입니다. 이게. 그리고 할렐루야는 찬양하라는 뜻이잖아요. 그 여호와만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부를 노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앞에 존전 앞에서 영원토록 부를 노래가 이거 하나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노래를 우리는 영원토록 부를 겁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 노래 한 번 부르면 그것도 지겨운데 두 번, 세 번 부르면 얼마나 지겹습니까? 아무리 좋은 노래도 세 번, 네 번 들으면 지겨워져요. 그러면 영원토록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지겨워서 어떻게 하지?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거기서는 시간을 초월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시간 개념으로 이것이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제가 설명 또 해드리잖아요. 이 땅에서 이제 영혼의 개념을 좀 알 수 있는 것은 연애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 연애할 때면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둘이서 같이 손붙잡고 다니면 아침에 만났는데 벌써 저녁이 되잖아요. 경험을 하나도 못 하시는 얼굴들 같아요, 지금. 내 경험만 꼭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스러운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정말. 저는 그래서 영혼의 개념을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를 찬양하는데 시간이 없어, 개념이. 그러냐 항상 뭐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쓰게 될 것인데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죠. 비록 우리가 흙덩어리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때는 이런 연약해 빠진 흙덩어리가 아니라 신령한 몸, 썩고 쇠하지 아니할 그 몸, 결코 약하지 아니한 그 강한 몸을 우리에게 덧입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케 해주시니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의 육신이 후퇴하면 후퇴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버텨나가고 견뎌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 하윌라 땅의 순금으로 우리를 지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흙으로 지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덧 감지할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 이것은 선하게 창조하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한 것도 심히 보기 좋았다. 그래서
선악의 인간은 창조되어졌습니다. 처음에 타락전의 인간은 선한 인간이었어요. 지금은 다 악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맹자가 얘기했던 성선설을 또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이 맞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이 땅에 태어나는 자들이 본래부터 다 선한데 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나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성경에는 본래부터 죄 가운데 우리는 잉태가 되어지고 출생되어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타락하기 전에는 물론 선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도 맹자가 이야기했던 그 성선설의 선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과는 전혀 결이 다릅니다. 그는 인간의 주체가 되어져서 도덕적인 선 개념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 개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해요. 하나님의 선악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보기에 좋으면 선이고 보기에 싫으면 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이 그 선악을, 당신의 선악의 주체가 되어져서 보시기에 아주 선하게 그렇게 좋게 지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하나님의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리고 주권,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불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갖다가 그 세계로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능력, 사랑에 기초되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성화를 통하여 영화롭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과 사랑의 그 영광을 계시해주는 작업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역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를 계시하는, 그래서 그 계시되어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틀림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이 지금 생명으로 지으셨다고 했죠. 선하게 지으셨고 또 생명으로 지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 타락전의 인간은 선과 타락 후에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과 악을 알고 있었고요. 또 생명과를 먹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드신 창조 그 사역의 그 과정이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그 안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짐승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짐승들,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각별함,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예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해 주었듯이 이사야 6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맞아요. 우리는 다 진흙이고 진흙이죠. 우리 아버지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동안 되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아담은 이걸 버리지 않습니까? 불순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안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를 사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생명이라고 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를 사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은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내쫓으니까 생명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죽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되어졌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흙에다가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뭐가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서는 인간이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이 뜻을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을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특별히 존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기도하고 존재하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그 생명의 기운에 만약에 걷어가시면은 그냥 콕콕 쭉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은 그를 힘입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생명의 기운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이제 알게 되어졌잖아요. 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타락했는데 다시 우리를 그 질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이 보배를 담아주셨구나. 그동안 되면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예? 뭐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